네, 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촉촉하게 적시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망령되는 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주름보다 더 이어졌네. 주의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찬송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깊은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굳은 마음, 정말 묵은 마음을 하나님 기경케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정말 좋은 토양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기운 바 되고, 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감을 허락하지 않는 에브라임의 완악함과 무능력이 구속사를, 그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을 그 파탄에 빠뜨립니다. 에브라임의 행위와 상응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경우에 에브라임은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출애굽 이전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여호와는 에브라임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대신에 자기 희생을 선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압제하에서 노예로서 여러 가지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초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와, 하나님은 진짜 세신 분이구나,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였던 그 순간이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경험은, 출애굽은 그들의 신앙의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경험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새롭게 조명합니다. 창세기는 아직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출애굽을 보지 않고 왕과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당신의 아들로서 불러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을 양자로 선택한 여호와의 부성적 사랑을 보여주신 그러한 어떤 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호세아는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렸을 때 아무 힘도 없고 어떠한 매력도 없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아들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너는 나의 자식이야,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들이라 불릴수록, 아들이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갑니다.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합니다. 눈으로 드러난 신이자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들과 우상, 그리고 그러한 풍요 제의의 신들을 향해 종교심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제사와 분향은 그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가르치고 고치시기를 위해 팔로 그들을 안으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끄심을 구속으로 여깁니다. 자신들에게 멍에를 메우고 줄을 묶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구나. 이 유능한 암소인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완강하게 고집센 암소가 되어서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끄심에 반항합니다. 왜 나를 구속합니까? 왜 나에게 멍에를 지웁니까? 자신들에게 멍에를 지우고 줄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간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벗기 위해서 여호와에게서 도망쳐 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멍에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이끄시는 그 이끄심은 바로 그 멍에를 벗는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호와가 바로 그 멍에를 벗기시는 분이 되시고 그들을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애굽도 그들에게 안식처와 보호가 되지 못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얻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아수르는 정복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결국은 전쟁이 그들에게 임하고 칼이 성읍들을 치고 그들을 지키던 빗장이 부서집니다.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선택이고 계책이었습니다.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여도 그들은
복지부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정말 여호와께서 떠나셔서 더 이상 여호와가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뒤집으시기로 결정합니다. 심판과 책망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심판과 책망을 받지만 회복시키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스라엘의 배반과 음란으로 인해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그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황폐함과 이스라엘의 그런 고통을 보시며 오히려 그 안에서는 긍휼이 불타듯 불붙듯 타오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슴이 긍휼로 사랑으로 불타오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고, 다시는 나타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기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떠한 회개도 어떠한 돌이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인 용서를 선언하신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여 임이며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이제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망하고 심판하시지만 고통받는 우리를 보시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아유 속 시원하다, 이놈들 말 안 듣든지 잘 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히려 긍휼이 불붙듯 타오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책망하지만 이것은 너를 고치기 위함이고 너를 바르게 함 위함이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 가슴이 긍휼로 사랑으로 불타오른다. 그러니 이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미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내가 잠깐 떠났지만 이제 다시 왔다. 여기 있다. 그러니 내게 다시 돌아와라. 여호와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사자후를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이 사자후는, 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이 여호와의 소리는 다른 이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다른 열방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외침입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떨며 돌아오게 됩니다.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경외함 가운데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긍휼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용서했다, 돌아와라.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텐데요.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아픔이,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포기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그런 심판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버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맞는 합당한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심판과 책망, 어쩌면 그러한 진노함 가운데 계시지만 그 진짜 마음은 오히려 그 긍휼과 사랑이 불타오르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니?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외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긍휼로 불타오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그 절절한 마음이,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겪으시는 그 도전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여호와의 집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짜 마음, 진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가슴이 긍휼로 사랑으로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과 그 끈질긴 긍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